샬롬.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지요? 주초에 비가 몇 번 오더니 상당히 쌀쌀해진 날씨를 체감합니다. 밤에는 보일러를 잠시 켜놓지 않으면 추워서 잠이 들지 않더군요. 드디어 코로나보다 무서운 겨울 독감이 시작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양쪽 팔에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라는 웃지 못할 광고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백신 맞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곳이교회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정경화 작업이 들어간 3세기까지도 정경의 목록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야고보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뢰를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전통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과는 조금 다르게 믿음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가치가 폄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 디벨리우스는 야고보서를 특정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문헌으로 일관성이 없는 복음이라고 말했고, 많은 이들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 최근 들어서 야고보서가 신학적 의도를 지닌 균형감 있는 복음서라는 평가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저에게는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곧 그의 행위와 삶을 통해 열매를 낸다는 그의 주장은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올해 초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맞서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부동산 업자들과 부동산 재벌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생겨난 아이러니였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자 영끌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영원이라도 끌어모아서 돈을 벌자는 말입니다. 부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현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우려가 되던 대상이 청년층이었는데요. 이들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대출에 의지한 채 부동산을 사들였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큰일이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지금 부동산의 거래가 거의 전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끌 아파트에 이어 깡통 전세라는 이름도 등장했는데요. 전세가가 매물가보다 높아서 전세금 반환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고 더불어 달러의 환율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전세 사기와 매물 사기 또한 급격히 많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우려한 대로 영끌 매매의 주된 층인 청년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영혼이라도 끌어서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세 차익을 통해 재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지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결국 더 많은 혼란과 신용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 또한 부에 대해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과 공정한 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부를 누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아닌 경우 성경은 경계의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아닌 개인의 탐욕으로 이루어낸 부는 재물을 숭상하는 욕심의 결과로 맘모니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의 축적은 결국 인간을 자기 욕망으로 무너지게 하는 패망의 길로 이끌 뿐이라는 말이지요. 욕심은 죄의 근원이며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강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보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류에 기독교가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들조차 부와 명예를 놓지 않기 위해서 가진 해악질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스럽기만 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야고보서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버타는 이들의 세속적인 지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지혜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지혜를 말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당연하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이들은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가진 세속적인 방법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중심에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과도한 욕심과 탐욕, 그리고 그것을 위한 다툼과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인간이 가진 악한 본성이 믿음 안에서 녹아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자랑하거나 거짓말로 선한 척 위장하거나 하지 말라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악한 것이 있는 자들의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분명한 악한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높여 보이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교만을 거짓으로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선하게 포장하거나 혹은 큰 능력이라도 있는 듯 과장되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에 의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이나 자랑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악한 행동과 거짓말들로 인해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될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어떤 사기꾼은 자신이 100여 채의 빌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주로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엄청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 보험 컨설팅이라는 당당한 이름을 내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악한 행동이 그들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곧 그들의 내면이 악한 것으로 가득한 까닭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자신을 선하게 포장하고 경건하게 포장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편법과 위법과 거짓말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결국 그들 스스로도 영원히 패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본문은 말을 합니다. 성결은 거짓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는 욕심이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화평은 분열이 없는 일치됨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지혜는 분열된 곳에서 작용하면 하나됨의 열매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화평의 마음은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 그분의 온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룬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또한 얻게 됩니다. 관용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나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 관용이 있어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또한 양순합니다. 양순은 혈기를 부리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지혜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품으셨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곧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선한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선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 기도와 선행을 통해 그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선한 지혜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특별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거를 가진 이들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편법과 위법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정하고 바른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더욱 넘치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며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은 이미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믿노라 입으로만 거짓되게 외치는 이들이 분열되게 만든 교회와 공동체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들을 통해 하나 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착해봤자 자기만 손해를 입는다 라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가끔 착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착해서 받은 이 세상에서의 손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충분히 넘치게 채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앞으로 더욱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내면에는 두 개의 마음이 누구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진짜 마음은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은 거룩을 외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내면에서 욕망과 탐욕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인데요.
무엇을 가까이 두는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달라진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거룩한 지혜로 정결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선한 긍휼이 가득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내면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또 삶에 가득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 곁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과 지혜를 갈급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은 세속적인 경쟁이나 타인을 짓밟아야 성공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참된 성공의 삶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급한 마음에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시며 그분과 가까이 함으로써 절제된 경건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이곳의 교회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